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들어서 또 기독교가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또 때로는 많은 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항상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진리 모인 채 주님 같이 떠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엉망이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엉망이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약할 때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땐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19가 점점 종식되어 가고 있는데 깨끗하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사모하며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제 9강입니다. 제 9강.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제 9강.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낭한 우리 아주 이쁜 우리 자매의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이로다. 곧 자기 유리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면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동부에 가면은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근데 이게 왜 빌라델비아로 번역을 했는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도 보면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이 더 발음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고 또 뭐 흠정역에서는 필라델피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도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처음에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 버가모에 필라델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텔로스 2세가 동부 진출의 전초 기지로 이 지역 도시를 건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로스, 또 하나는 필로스, 이 세 가지입니다. 필로스는 형제 사랑, 또 뭐 부모 사랑 이런 것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아가페는 남녀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적인 사랑, 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로스에서 필로라는 말을 따오고, 그 다음에 형제라는 델포라는 말을 따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산업도시로서 주 생산했던 것이 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 그러니까 포도를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담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주신 술신이 바카스예요. 바카스. 우리가 말하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디 하는 바카스. 그 바카스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카스 신을 섬기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17년과 또 BC 23년경에 두 번의 큰 지진이 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러면서 그 고대 유적지가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적이 없는 도시가 되어진 곳이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일곱 교회를 쭉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 참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또 책망받는 거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구별된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셨던 분입니다. 도무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대교회는 세속에 물들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은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 그러면서 진실된 모습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그리고 성실성을 나타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를 담고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 히스기야 때에 그 원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셈나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셈나의 국고를 맡은 것을 쫓아내고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국고를 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엘리야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국고를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국고를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열린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친 것이 아니잖아요. 다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주님께서 주권으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받은 칭찬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여기 보면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잘못된 행위도 아시고 또 잘하고 있는 이 행위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 관심이 많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한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봤을 때에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큰 교회만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둘이한테 손자 둘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철수와 철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생각하니까 철수와 철돌이, 왜냐하면 이게 외국 사람 이야기라서 외국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 철수와 철돌이에게 할아버지가 햄스터를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두 손자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햄스터를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감사해 할아버지, 둘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햄스터를 키우는데, 한 철이는 너무너무 이쁘게 잘 키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아침에 물 주고 점심 때 물 주고 또 밥도 주고. 그런데 이 철돌이는 이게 너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또 햄스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밥도 잘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랬습니다. 점점 이 철돌이 햄스터는 말라가고 철수 햄스터는 점점 포동포동 이쁘게 살이 찌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 햄스터 잘 키우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네 할아버지, 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뻔하죠.
철수의 햄스터는 너무나도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철돌이 햄스터는 삐썩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참 이 햄스터를 잘 키웠구나. 이제 너에게 조랑말을 맡길 테니 조랑말을 네가 잘 키워봐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내가 그 능력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 2달란트를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내주면서 제가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하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제가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인이 너는 왜 5달란트 남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2달란트 받았는데 단지 2달란트 남긴 것만 가지고 너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적은 것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은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며 더 많은 일들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별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마이클 잭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비웃을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는 저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작은 거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작은 거인, 전사님은 작은 거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 별명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제 물론 그 형제는 저에게 이제 아주 좋은 의미로 칭찬의 의미로 이야기했겠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부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0달란트 받았으니까 10달란트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정말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사장시키면서 땅속에 파묻는다든지 게을러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지,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더라도 그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해 줬던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최근에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자리 교회들은 전세금 납부하기도 힘드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세금 납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모금을 했어요. 얼마가 모였는가? 여러분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모였는가? 32억. 그래가지고 4천여 교회를 3개월간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한 교회를 자기들이 평가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리고 셀렉트 되지 못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위로금조로 2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그 교회를 보면서 큰 교회는 참 큰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큰 교회를 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은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때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어려운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게 못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서 그 능력만큼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더 이상 바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일수록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일 가운데서 이만큼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만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번에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찬양 인도하는 우리 팀들이나 또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형제나 또 일부러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평일날 와서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주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있는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가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열린 문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닫히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이 통쾌한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은 마치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너희들 우리가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결국 너희들 바라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신은 죽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큰 축복을 해주시냐면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통과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 그 시험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죠? 아니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덜한 데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은 7년 환난밖에 없어요. 온 세상의 시험은 7년 환난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을 이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너희들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난 통과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통과설, 7년 환난 통과설. 그러니까 7년 환난을 우리는 통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난 통과설에 반대되는 증거 구절이 바로 이 3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 봐라. 온 세상이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았던 자들이 그 위에 공중으로 호령이 끌어올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권면과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권면과 약속을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열반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이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이 슬픔의 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올 것 아닙니까? 더 심한 전염병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굳게 잡아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너희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장자권을 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에서의 그 후대까지,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에서에게 얼마나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대까지,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바댜서는 오바댜 전체가 에돔의 멸망에 관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족속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이 에서의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잘 섬겼다면은 사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또 왕이 됐겠죠. 그런데 사울도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새 이름을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너희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주겠다.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지진을 통해서 BC 17년과 BC 28년에 큰 완전히 도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이 지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기둥을 꼭 붙들고 무너지지 않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이라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 곳에 이름을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유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그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했을 때에 잘못된 행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것으로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았습니다. 참 우리는 흔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혹시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